은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듣고 있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복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6장 19절에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수고가 노고가 있는지,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야말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권이 시작될 때부터, 로또 복권이라고 하나요? 시작될 때부터 계속 복권을 샀대요. 지금까지 샀대요. 그런데 한 번도 맞지 않아서 자기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래. 운이 없는 사람이래. 돈만 벌었다 하면 다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7억 원 돈 된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대요. 가족들도 그 복권 사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도 등 돌리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참 운이 없는 사람인데 복권 맞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길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의 삶은 일확천금이 눈에 보였을 때가, 잡았을 때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일확천금을 잡기 위해까지 자기의 그 수고와 노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안 잡았을 때는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면 뜬구름처럼 몇백만 분의 1 되는 그 로또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가 확실한 복이 있는 것,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잡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분들이라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 확실히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나는 미래에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십니다. 왜?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이것이 철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만드셨어요. 그의 기쁘신, 그의 마음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시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셨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 속에 그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이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나?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물질이 없다, 세상에 곤고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굴곡 속에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뿐이죠. 모든 만물, 천지의 모든 만물을 우리 인생들에게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 사람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 만물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힘을 얻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땅을 일궈서 개간하게 만들어요. 그거로 먹고 살게 해요. 수고와 노고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한 기능을 주시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육체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또 있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 특별히 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속에, 특별한 은총 속에 특별한 은혜로 재물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유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역사가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들 없어요. 물론 먹고 산다는 기준은 육체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먹고 사는 그 기간 동안 점점 육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와 이 법칙을 안다면요, 육체의 수고가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한 결과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노고와 수고가 없이 먹을 수 없다는 이 노동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육체를 나를 위해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육체의 수고와 노고가 물질에 한정되어 있다면, 물질로 끝나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인가요? 우리의 육체가 물질보다 못합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모를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반기 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고와 노고와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왜? 없어질 것이니까. 내 육체가 끝난 뒤에 이 재물을 남겨뒀다면 그 재물을 누구 것이? 물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사는데 쓰겠죠. 하지만 내 육체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재물을 쌓은 것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소모하면서 그 소모될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손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소모하면서 재물을 얻고자 현안되어 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옷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있어요. 이 세상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에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가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의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첫 달 계속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복, 눈에 보이는 복,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 영원한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을 잡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큰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리는 복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과 재물을 버리고 헛되이 버리고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갖되 사용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목숨보다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물질에 마음을 쏟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물질에 그 갖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내 육체가 손해가 오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재물에 마음을 쏟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체가 재물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우리의 목숨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긴 그 재물의 큰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이것은요, 아무리 죽도록 수고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아도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태어나면서 인간에 주어진 삶의 코스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여 7,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했어요? 슬픔과 수고뿐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수고를 위해서 살지만 인간의 모든 육체는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고와 노고 또한 자기 생명의 저축, 이 모든 노력은요 자기 생명을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저축할 수 없고 죽어가는 그 생명 때문에 안절부절한, 그리고 죽음 앞에 초연한 인생들 없어요.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이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모두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거할 곳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입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째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 피의 공로를 믿으시죠? 죄사함 얻으셨죠? 구원을 받으셨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이 세상은요 삶의 법칙과 노동의 결과가 물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체의 고통과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 세월, 그 삶의 법칙과 노동의 결과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확연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요 어떠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죠. 한 푼을 소중히 여겨서, 물론 그 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한 푼도 소중하죠. 그 소중함을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타나는 이 복, 세상의 복, 좋은 차를 타요, 좋은 옷을 입어요, 건강해요, 명예가 좋아요,
또 자식의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이 권력 등에 자신을 쏟아붓고 열심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죠? 이 생명이 끝나는 것, 그 좋은 차,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귀히 여길 것은요, 목숨이 끝날들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온 전심전력하는 우리 인생들이 돌아서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서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눈에 보여요. 손에 만질 수 있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복,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12절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명명백백하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가치 없는 것보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맙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요? 아까 거짓이 없는 자예요. 아까 거짓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겠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유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능하죠. 노력해야죠. 힘쓰고 애써야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이게 애통입니까? 나를 영원히 살 수 있고 나를 영원히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인생에서 한국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없는 것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하늘 천국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와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와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의 배부를 거래요. 의에 줄여보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의의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일해보셨습니까? 마음을 쏟아보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긍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죽어 지옥 가야 될 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몰라 지옥 갈 백성들에게 그냥 잊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긍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이 마음에 음흉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호색함이 있고 당냄이 있고 분냄이 있는 자가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 세상 온갖 잡쓰레기로 가득한 마음이 차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가는 자가 청결합니다. 마음의 소유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인 인생인 것을 아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평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자가 화평한 자라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는요, 세상을 향해서 화평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은요,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내 사랑하는 이웃을, 가족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하는 화평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죠.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도 있지요. 세상의 법도 법이고 지켜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괴계라는 것을 안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에서 지금 전염병을 일으켜서 난무하고 있다, 욕먹고 있다는 거 반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처지가 불쌍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받는 그 핍박 견뎌내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로 한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쫄딱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져 어차피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운가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망했다 어쨌다 이런 소리를 해도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당당하죠. 그러나 이웃과 친척과 가까운 형제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억울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호위하사 지키십니다. 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일 때 이미 천군 천사 파송하셨어요. 그 길을 가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또한 이 질타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손에 잡히지도 않지요. 그저 박해와 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서 모든 세상 영광 버리고 주를 바라보라고 할 때, 하늘 영광 바라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정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물질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육체에 강건함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의 집이 정해져 있다면 죽음이 이 순간에 온다면 초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갈 곳이 있는데,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아버지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책임져 보호자가 계신데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은요 마음을 뺏어요. 세상의 물질은요 사람과의 불협화음을 일으켜요. 세상의 물질은요 더 갖고자 하는 자에게 시기심, 질투, 이 모든 것을 야기시켜요. 많은 것을 가질 때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없는 것을 아는, 시기, 질투할 사람 없죠. 왜? 빼앗아갈 것이 없으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이 세상 속으로 향해 있다는 답답함과 어두움과 아픔이겠지만,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졌나요? 신발이 불었나요? 그들이 먹을 거리가 없었나요? 잘 곳이 없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어떤 외세 침략, 이웃나라에 이 침략이 있어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셨죠. 주님이 천군 천사 후회하셨죠. 그들은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으나 다 물리쳤어요. 농기구에 가지고 싸움과 병기를 가지고 싸움과 그 싸움 누가 이기겠나요? 절대적인 우세는 병기를 가진 자의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지금 현실의 직시에 있는 상황 속에 미래를 향한 계획이 펼쳐짐으로 전세가 불리했던 자들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하는 자들이 복받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부유를, 천국을 주 예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부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어떤 불안감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대 없으시죠?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육체에 소모가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육체가 소모가 있는 만큼 자신의 신령한 영적 기업이 쌓여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한 신령한 기업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업을 이루어갈 때 그분이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영원히 썩지 않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체에 어떤 소모가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히 내 것이라면 차지해야죠. 누구에게 복받는 거 뺏겨야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신령한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것에서는요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 조금 더 먹어, 조금 더 가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너 조금 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신령한 부유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갖고 내가 영원히 가지며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섰는 줄 알아야 남도 세울 수 있죠.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육체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어도 이게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가면요. 육체를 학대하면서 육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 허망한 것으로서 해 아래서 죽도록 수고한 결과가 뭐라는지 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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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의 영광이 사그라진 이 말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마지막 죽음 앞에 세상에 갖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육체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의 곳간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요. 내 영혼이 오늘 밤 내가 데려간다면 이 나머지 있는 이 물건, 곳간의 곡식, 재물 누구 것이냐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 가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맞습니다. 좀이 쓸어서 못하게 하죠. 동록이 나서 안 되죠. 녹이 슬지요. 도둑이 들어오죠. 다 빼앗기고 그것에 대한 슬픔,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쌓아둔 것,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한 도둑이 구멍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있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투자해서 소유한 재물을 이 땅에서도 잘 사용해요. 잘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기 것으로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라고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셨어요. 이 사용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잘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쓰시라고. 그 중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했죠.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쌓아둘 수 있는 그곳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죠.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자유케 주관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다가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빼앗김이 있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해서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귀한 여러분의 집을 쌓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또한 어떻게 은혜 입은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배자로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벌써 알 거예요. 복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아니 손에 요만큼 받아 다 들어 빠지면 그게 되겠어요?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는 역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고 잘못된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마음 쏟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 그릇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신령한 복, 그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답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사 속에 신령한 부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숨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분의 목소리에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령한 복을 위하여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